BTN 신흥담 가피 목종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 오늘도 달리고 내일도 달리고 죽을 때까지 달리는 동안 우리는 과연 어디에 존재할까요? 일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걷기를 그치는 날 너는 도착할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그 무엇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가 걷기를 그치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가던 길을 멈추고 하던 일을 잠시 미루고 숨을 고르는 귀중한 시간이죠. BTN 신흥담 가피.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2주에 걸쳐 귀한 얘기 나눠주실 국악인 김영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한번 인사해 주시죠. 석가탄신일을 맞이해서 또 이 자리에 나오게 되니까는요, 굉장히 아주 마음이 편안하고, 1년 중에 우리 불자들께서 가장 아주 굉장히 행복한 날이라고 할까요? 부처님 오신 날이. 저도 역시 불자이기 때문에 좋은 시간을 맞이한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네. 이렇게 직접 뵈니까 너무 단아하시고 고우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악인으로 40년을 사셨다고요? 네, 40년 하고도요. 한 4년 정도가 한 4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힘들지 않으셨어요?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이 예능 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물론 힘든 시기가 참 많았었죠. 그렇지만 그 소리로 인해서 저를 이 시간까지 이날까지 올 수 있게 한 것은 바로 소리의 힘인 것 같습니다. 네. 해마다 5월이면 공연을 여신다고요? 네. 효 공연을 거의 20년째 하고 계시다는데. 네, 20년째 효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그 전통은 그 대중가요 같이 자기 히트곡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40몇 년 동안 그 똑같은 소리를 반복해서 우리의 것을 지켜오는 것이 저희가 할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제 공연의 그런 프로그램도 회신곡을 비롯해서 또 우리의 경기 소리 아주 정말 많은 수없이 주옥 같은 노래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 대중가요라든지 하는 건 계속 이제 창작을 하지 않습니까? 네, 노래를 그렇습니다. 새로 만들고 음반을 새로 내고. 네. 근데 국악은 기존에 있던 이제 민요라든지 우리의 노래를 계속 이제 반복해서 알려주는. 맞습니다. 사실 스님들도 그렇거든요. 거의 이제 부처님이 하신 것을 모방해서 실천하는 거죠. 네. 특별히 연부를 새로 만들어낸다거나 아니 수행법을 특별히 만들어내거나 이게 아니라 부처님이 만드신 것을 우리는 따라서 이제 부처님을 모방해서 부처님화 돼가는 거거든요. 네. 제가 참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스님들께. 저희도 이제 소리가 처음 한 사람과 얼마큼 한 사람과 오래된 사람하고는 굉장히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 스님들께서도 이제 연부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예, 하죠. 그런 그 부분들이 오래되신 분들이 잘 하시는 건가요? 그럼요. 익숙해지니까 이제 처음 스님이 된 사람들은 옷을 입은 모습만 봐도 알아요. 저 사람은 처음 오신 분이구나. 네, 맞습니다. 초심자구나. 이렇게 네. 한 10년쯤 되면 또 그 모습이 언행에서 이제 연불소리에 드러납니다. 이렇게 오래될수록 이제 자신의 삶이 되니까 훨씬 이렇게 좀 뭐랄까 부드러워지고 자유로워지죠. 저희 소리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한복을 입은 모습은 왠지 어설프고 그렇죠. 이렇게 자기 옷을 안 입은 것 같이 겉도는 남의 거를 빌려 입은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을 받는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스님께서 단아하다고 칭찬을 해주시니까 너무 잘 어울리세요. 저도 이제 40년 넘게 한복만 이렇게 참 많이 입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한복을 입으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속 고쟁이도 입어야 되고 버선도 신어야 되고 또 가슴을 요즘 현대 옷은 가슴을 크게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 한복은 가슴을 이렇게 여매어주는 그런 또 그 매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의상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노래도 오래된 사람들의 그 아주 정말 성숙되고 그 여러 가지 연륜이 쌓인 그 노래와
그다음에 또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풋풋한 꾸미지 않는 또 그런 소리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같은 노래라고 할지라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 10년 뒤에 또 20년 뒤에 30년 뒤에 40년 뒤에 이 소리가 조금씩 좀 무르익는다고나 할까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자그마치 이제 100만여 관객이 우리 선생님의 소리에 울고 웃고 네.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팬들도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스님들도 선생님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그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또 내지는 또 국악에 관심 있는 젊은 사람들 뭐 사인도 해달라고 그러고 사진도 찍어달라고 그러고 정말 팬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실감하게 되죠. 네,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뭐 그 중에 특별히 기억 남는 분이 계시나요? 제가 이제 공연을 20년 넘게 콘서트 제 공연을 이제 5월 달을 시작을 해서 이제 1년 동안 또 전국을 이렇게 투어를 하는데요. 제가 그 한 몇 년 전에 공연하는 날 비가 아주 많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어르신들이 이 공연장을 어떻게 오실까 하고 막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자식들이 비가 오는 그 와중에 어머니를 등에다가 업고, 네, 어머니를 그 이제 공연장까지 모시고 오는 그런 그 자식들의 그 정말 애틋한 그 존경심 가득한 그런 그 자식들을 봤을 때, 정말 내가 이 공연은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많은 어르신들에게 정말 우리의 살아가는 여러 가지의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요. 또 어떤 그런 그 하면서의 그 마음에 저한테 그 전해지는 그 관객들에게 그 따뜻한 그런 그 눈길, 성원 이런 것들이 정말 제 가슴을 너무 따뜻하게 만들어주죠. 5월에 또 국악인 최초로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이 있으시다고. 네, 이번 5월 3일 날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이제 공연을 하는데요. 그 평소에는 이제 국악 악기로 이제 국악 관현악단으로 공연을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이제 그 서양 오케스트라하고 이번에 협연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첫 시도이기도 하고요. 뭐 제가 때로는 뭐 또 뉴욕에서 그 뉴욕에 있는 또 필하모니하고도 협연을 했고 또 우리가 또 뭐 열린 음악회나 큰 음악회에서는 또 관현악단하고도 협연을 많이 했지만 이제 2시간짜리 통으로 이제 우리의 소리를 들려드리는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잘 어울리나요, 소리끼리? 근데요, 그 모든 분들이 과연 그 서양 악기에 우리 소리를 얹어놨을 때 과연 이게 맞아 떨어질까라고 아마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계실 것 같은데요. 정말 잘 맞습니다. 네. 제목도 아주 너무 좋아요. 엄마의 아리랑. 네. 그 제목을 듣는 것만으로도 왠지 고향의 것 같은 네,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네. 저희가 엄마와 아리랑이라는 그런 그 컨셉으로 가는 것은요. 아리랑은 정말 아리랑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엄마의 2글자를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단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리랑은 정말 우리 일제 강점기 시대 때 굉장히 그 억압을 받고 이랬던 때도 우리 아리랑을 우리 국민들은 불렀거든요. 그렇죠. 그 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뭐 아리랑 아라리요 그러면 뭐 지나가는 우리 유치원 아이들도 알 수 있고 또 정말 100세에 이르는 어르신들도 우리의 아리랑 하면은 왠지 기분 좋을 때 들을 때는 굉장히 즐거운데 또 마음이 정말 짠하고 엄마가 붙고 싶고 이럴 때 또 아리랑을 부르면 엄마의 자장가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제가 그 5월에 갖고 있는 의미는 이제 회신곡도 들려드리고 여러 가지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노래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제 노래 가운데서요. 그래서 그 우리가 항상 뭐 김영림의 소리, 효, 대공연 뭐 이런 이렇게 이제 그 컨셉으로 갔다가 이번에는 엄마와 아리랑이라는 것을 한번 붙여보자. 조금 더 정감 있고 따뜻하고 그래서 그 어머님들께서 우리 저기 딸이나
자식들 손을 붙잡고 아마 구경을 오시면 엄마와 아리랑이라는 이 공연 그 제목하고요. 상당히 그 그림이 잘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왠지 효하면 네. 약간 이제 좀 뭐랄까 좀 타이트하고 뭔가가 좀 이렇게 네. 경직된 느낌이 나는데 네. 엄마와 아리랑 하면 네.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피부로 와닿고 네. 네.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어머니들의 고생한 그 삶, 네. 그 느낌이 납니다. 네. 그래, 우리 그 선생님 보면 이제 그 회신곡을 많이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네. 신곡 한을 이렇게 그 열창하시는 거 보면 그 삶의 한이 그거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예. 한으로 마음을 울리고 또 흥으로 또 어깨를 들썩이게 만드는 그런 분이신데 올 예술의 전당 공연은 또 어떤 감동을 줄지 많이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이제 조금은 그 평소 때 했던 공연하고는 조금 좀 분위기가 조금 좀 다르지만 그래도 뭐 규명님 하면은 내 노래를 빼놓고 뭐 제가 딴 걸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그 가운데에서 그동안에 여러분들께 들려드렸던 회신곡도 불러드리고 또 정말 어깨춤 출 수 있는 우리나라의 아주 주옥 같은 그런 또 민요도 또 들려드리고요. 네. 이제 40몇 년 동안 국악인의 길을 걸어오셨잖아요. 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안에서는 이런 국악을 하시는 분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능 계통에 뭐 종사하는 그런 분들이 전혀 안 계셨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가족들이 좀 돌연변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죠. 저를 보고요. 저는 이제 5남매 중 막내로 이제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님의 이제 사랑, 또 형제들의 사랑을 이제 많이 받았고요. 그러면서 왠지 자꾸만 그 라디오나 이런 걸 들으면 그 가수들이 노래하는 그 트로트 있잖아요. 예전에는 뭐 음방울 자매, 뭐 이미자 선배님 이런 분들이 그 노래를 부르는 게 그 어린 나이에 왠지 자꾸만 내 가슴을 울리는 것 같은. 들으면 너무 좋고 그래서 그냥 그 가요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자들만 그 모여서 창극을 하는 그런 그 공연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언니가 저를 데리고 처음으로 가서 저를 보여준 게 국악하고 처음 만남이었습니다. 근데 뭐 그때 너무 이제 어린 나이였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6, 7살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연을 보는데 마치 그 세상은 나와 나의 신세계와 같다라는 어린 나이에 그런 이제 그 감흥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극극단의 그 모습들을 보고 그날부터 이제 와가지고 집에서 계속 이제 하는 거죠. 그 보고 온 것을 뭐 연극도 막 춤도 막 추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엄마하고 이제 우리 형제들이 제가 큰일 났다고 이제 커서 뭐가 되려고 저렇게 거울 앞에서 노래만 부른다 막 이렇게 이제 하면서 유년 시절을 이제 보냈어요. 그러던 이제 와중에 이제 엄마한테 제가 간곡하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나는 정말 이게 너무 하고 싶다. 그랬더니 이제 엄마 하는 말씀이 그러면은 소리까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으니까 여자들은 무용을 하면 몸매가 예뻐지니까 그러면 고전무용을 좀 배워라. 이렇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고전무용을 배우다가 이 소리가 있다라는 걸 또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무용을 하다가 이제 그 소리를 이제 바꾸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언니가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돼가지고 제 저렇게 놔뒀다가는 시집도 못 가겠다. 가지고 언니가 저를 강제로 끌고 저희 언니가 수원으로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언니가 수원으로 저를 이제 데려가서 한 달을 이제 뭐 한 달은 아닌 것 같아. 한 몇 달을 외부 출입을 못하게 가다놨어요. 가다 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머리도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바깥에 못 나가게. 옛날에 못 나가려 머리 잘라놓잖아요. 네, 머리가 잘라놓고. 아버님들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맨날 울고 나는 막 해야 된다 이러고 언니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언니가
무슨 시집 가야 되니까 뭐 바느질도 배워야 되고 뭐 꽃꽂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계속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혀 저한테는 관심이 없고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언니가 그 이제 다니시는 그 큰 절이 있었어요. 그 스님이 이제 그 한 번 이제 시내를 나오셔가지고 저희 이제 언니 집에 들리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얘가 이렇게 골치 덩어리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스님한테 이제 막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님께서 이제 그때 딱 한마디에 제 인생이 이제 운명이 바뀐 거죠. 뭐라 하셨어요? 이 동생은 보살님 마음대로 하는 동생이 아니라고. 네, 지금 이 순간부터 동생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놔두라고. 절대 이 동생은 어디를 갖다 놔도 잘못되는 사람은 아니다. 분명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가는 동생이니까 오히려 언니한테 언니보다 훨씬 나을 것 같으니까 이제 좀 놓아주라고 안 된다고 이렇게 놔두는 동생이 아니라고. 그 얘기가 한 마디 딱 떨어지니까 이제 그렇게 무서웠던 언니가 아우 나는 모르겠다. 네 인생 네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됐죠. 예. 박수 주셨어요. 네. 그 스님 아니었으면 네. 김영희 선생님의 그 회신곡을 우리는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어떤 전형적인 어떤 그 우리들의 어머니 상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노래 부르실 때도 그러고 지금 뵐 때도 그렇고. 네, 많이 부족하죠. 아마 그게 친정 어머니가 네. 보여주신 그 덕목이 아닌가. 저희 어머님은 말 그대로 한국의 어머님. 네. 정말 자식들이 용돈을 드리면 그걸 꼬깃꼬깃 모아놓으셨다가 다 우리들이 먹고 싶어하는 거, 갖고 싶어하는 거. 그러니까 본인은 정말 뭐 속옷이 다 헤어져도 꿰매서 입을 정도로 알뜰하신 그런 정말 온고지순한 그런 한국의 어머니시죠. 네. 전형적인 우리 어머니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알뜰한 거, 그다음에 아끼는 거, 그리고 그 여러 가지의 그 어머니의 모습을 이제 많이 보면서 자라오고 제가 지금 이제 결혼해서 35년 정도 됐는데도 어머니의 말씀이 이제 항상 떠오르죠. 예. 회신곡 인연이 아마 오늘의 선생님을 있게 한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어쩜 최대 히트곡 같기도 하고요. 사실 네. 회신곡이 그렇게 많이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된 동기도 선생님 때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르기 한 50년 전에 예.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80년 정도 됐겠죠. 강옥주라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최초로 20세에 이제 음반을 냈을 때 예. 그 훨씬 전에 50년 전에 강옥주라는 선생님이 계셔서 이제 그분이 회신곡을 한번 히트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제 그 이후에 사실 우리의 전통이 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소리꾼들은 다 회신곡을 하죠. 다 잘하죠. 네, 다 하죠. 스님들께서 누구든지 연부를 하듯이 예. 회신곡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김영님의 회신곡이 아니고 김영님의 소리 가운데 회신곡이 모든 있는 사람들이 거죠. 부를 네. 수 있는. 그런데 왠지 그 많은 대중들은 김영님의 회신곡을 찾고 또 회신곡으로 인해서 정말 제가 세상 밖에 큰 정말 눈을 뜨게 된 것이고요. 예. 그렇게 보면은 정말 불교의 어떤 큰 인연이 아닐까. 오늘 가피를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런 것들이 절로 되는 거는 아니고 뭔가 세상에 사람들이 세상에 나왔을 때 그 인연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게 아닐까. 억지로 제가 하려고 해도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다만 제가 회신곡을 공부를 했을 때 열심히 했던 기억은 납니다. 정말 뭐 밥 먹고 잠자는 시간 외에는 정말 소리만 했고 또 그 당시에는 뭐 자기 개인 방이 없지 않겠어요. 예, 예. 뭐 언니하고 같이 쓴다거나 뭐 언니들이 워낙에 이러는 걸 싫어하니까 연습할 길이 너무 막막해서 정말 솜니부를 겹겹이 이렇게 쓰고 연습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고요. 또 예전에는 그 이제 항아리가 이제 비어지면
거기에 이제 머리를 집어넣고 노래를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막 스피커 맞아요. 그런 작용을 하죠. 막. 울림 작용이. 그래서 막 내가 노래를 너무 네.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실제로 그래요. 네. 항아리에 빠질 뻔할 정도로 그 속에 엎드려 들어가가지고 막 노래를 막 몇 시간씩 한 적도 하고요. 있었고. 네. 스님들도 처음에 초심에서 연보를 할 때 네. 그 항아리에다가 머리 디밀고 하면 본인 스스로가 점점 잘하는 줄 알거든요. 아, 정말 그랬던. 목소리가 너무 좋게 들려가지고. 저만 그런 게 아니네요. 네. 제가 이렇게 회신곡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국악인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물론이죠. 근데 맛이 달라요. 네, 우리 맛이라 하죠. 소리의 맛. 네, 소리의 맛이라고 많이 하죠. 그게 회신곡 하면 선생님을 떠올리는 만큼 네. 가장 이렇게 뭐가 할까 매치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 이제 저를 처음에 이 길로 인도해 주신 그 스님께서 김영님의 그런 앞으로의 나가는 그런 그 삶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들을 어쩌면 이렇게 부처님하고의 이렇게 연관성 있는 그런 걸 좀 이미 보신 게 아닐까. 네, 네, 그럴 그런 것 좀 같아요. 생각을 합니다. 네. 과거에 회시고 음반을 내셨을 때 그 네. 자켓이 90... 승복을 입고 삭발을 하고 하셨다면서요? 그 절을 가는데 거기는 이제 무조건 어느 절이든지 예. 이제 공양을 할 수 있게 점심 시간에 누구라도 네, 누구라도 와서 먹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점심을 먹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비구니 스님의 옷을 봤어요. 예. 이렇게 스님복을 이렇게 입으셨는데 그게 막 너무 막 가슴에 탁 닿더라고요. 그래서 제 스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제 이번에 음반을 하나 좀 새로 회신곡을 내려고 하는데 이런 옷은 어디 가서 구합니까? 그랬더니 선뜻 당신 옷을 갖다 입으시라고 하면서 뭐 가사 장상까지 해서 다 챙겨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옷을 입으려고 하니까 이 머리가 긴 거는 안 어울리는 안 거예요. 어울리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정말 최고로 분장을 잘하시는 그런 분을 모셔다가 이제 머리를 했는데 정말 이거는 삭발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요. 제가 머리가 딱 완성이 됐는데 저를 이렇게 거울에 보는 순간 어땠어요? 그래? 왠지 막 좀 뭐라고 표현을 못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때는 느낌이 참 아련한데요. 왠지 스님이 되면은 이런 느낌이었을까라는 거. 그러니까 머리를 삭발을 안 했는데도 거울에 비춰지는 내 모습이 이제 이렇게 승복을 다 입고 이렇게 서 있는데 굉장히 또 다른 어떤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전생에 스님이었는데 회신곡 부르려고 네. 다시 오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회신곡 부를 때는 어떤 느낌으로 부르세요? 사실은 처음에는 느낌보다는 너무 노래가 정말 강범위하고 어렵고 길고 하다 보니까 외우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외우기 가사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예전에 음반을 레코드 음반을 만들 때는 채널이 하나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긴 노래를 하다가 토시 하나만 틀려도 다시 처음부터 다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때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소리를 그렇게 뭐 노련하게 내려고 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년생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는 정말 기교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공부한 그대로 예. 그대로 옮겨진 것이 이 시대의 어머님들이 바로 그런 거를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교 없고 그냥 뭐 20세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뭐 그런 처녀가 우리의 정말 인생에 있는 모든 고락을 다 거기다 옮겨서 정말 노래를 한다라는 것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의아했던 것 같아요. 저희 부친이 출가 전이라서 그게 무슨 노래인지 몰랐는데 매일 그걸 틀어놓는 거예요. 아, 네. 그 회신곡인지도 몰랐어요. 아, 네. 그 내용이 좀 이렇게 인생의 삶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이제 우여곡절 이제 이런 삶의 네네. 고통, 생사, 고해 이런 것들 이야기하거든요. 나중에 출가해서 보니까 그게 회신곡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만큼 어른들이 많이 좋아하셨거든요, 네. 그 노래를. 참,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부모 운중경하고 이제 많이 이렇게 매치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정말 우린 돌아서면서 자기 거울같이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게 내 과거의 일들이잖아요. 그럼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무대에 서서 이렇게 이제 회신곡을 이제 부를 때는 예. 저의 또 반성도 많이 합니다. 반성도 많이 하고 뭐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 산다라는 건 거짓말이죠. 예. 어떻게 100% 완성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중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회신곡을 부를 때 처음에는 정말 겁 없이 제가 잘하는 줄 알고 이렇게 불렀는데요. 10년, 20년 지나면서 이 소리는 내 개인적인 혼자 만족하는 소리가 아니구나. 정말 어떻게 보자면 우리 불자들에게도 큰 선행을 하는 그런 노래이니만큼 나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이 조심하고 그런 많은 그런 깨우침을 갖게 하는 게 제 소리이기 때문에요. 저도 30몇 년 동안 이제 큰 장남집에 시집을 가서 어머니를 모시면서 그 가족끼리 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죠. 갈등이 많이 네. 있죠. 이제 그런 일들을 제가 조금 견딜 수 있는 것은 또 저희 또 시어머님도 아주 굉장히 완고하시지만 그래도 뭐 제가 지금 돌아서서 이렇게 돌이켜 보면 어머님의 또 이해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날 이렇게 정말 남편하고 큰 어떤 이유 없이 잘 걸어왔던 것 같고요. 아직도 뭐 살아갈 길이 좀 있습니다만은 항상 그 회신곡을 제가 돌이켜 봤을 때 이 소리는 분명히 나의 뭔가 있다라는 것을 항상 느끼게 됩니다. 네. 그냥 마냥 좋아서 하는 그런 소리는 네.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의 회신곡 한번 들어볼까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회신곡은 본인이 혼자 꽹과리를 치면서 하는 거고요. 스님들께서도 연불 하실 때 목탁을 본인이 나죠. 본인이 하시잖아요. 예. 근데 회신곡도 어떻게 보면은 그 스님들이 하시는 연불하고 사실은 일맥상통한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5월달 어버이달을 저희가 맞이하면서 그렇죠. 이제 부모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어떻게 길러내셨는지 그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모 은혜편을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일심으로 정념은 극락세계라 동이 의함이로다 동이 시주님네 이내 말씀 들어보소. 이 세상에 사람밖에 또 있나요? 이 세상에 태어나신 사람마다 그 부모가 우리를 길러낼지 어떤 공력 들였을까. 진자리는 인자하신 어머님이 높시고 마른 자리는 아기를 위하여 음식이라도 맛을 보시고 쓰디스한 것은 어머님이 잡수시고 달디 탄 것은 아기를 먹여 온유월이라 단열밤에 목입인데 각닭이 뜯을세라 곤곤하신 잠을 못다 주무시고 다 떨어진 3살 부치를 손에다 들고 왠가 시름을
다 던지시고 허리 둥실이 날려를 주시며 은을 주면 너를 사고 금을 주면 너를 사랴 애지중지 기른 정을 사람마다 부모 은공 생각하면 태산이라도 무겁지 않겠습니다. 너무 잘하셨는데 네. 왠지 숙연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이 부분이요. 저도 이제 뭐 아이를 남매 나서 이제 키워봤지만은요. 정말 그 말 그대로 정말 여름이면 더울세라. 뭐 정말 그 다 떨어진 3살 부채를 이렇게 부채를 붙여주면서 정말 뭐 그 뭐 모기 각닭이 뭐 이런 벌레들이 이제 아이들한테 올까봐 걱정하는 그런 엄마의 그런 마음. 또 뭐 겨울이면 추울세라 또 덮은데 덮어주시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이 알까 참 모르겠어요. 그런 정성들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회신곡을 부르면서 정말 숙연해지는 그런 마음은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안에 어머니의 마음이 다 녹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제가 가끔 이런 말을 해봅니다. 어떤 책 한 권보다도 김영림의 회신곡을 쭉 한번 들어보면 정말 어머니의 마음과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선행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회신곡에 좀 들어있지 않나 싶어서요. 부모를 내 양 어깨에 이렇게 지고 네. 업고 수미산을 다 올라가도 네. 그 공덕을 다 갚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삶 속에서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다. 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노래를 부르실 때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실 것 같아요. 네, 어머님 생각 많이 하죠. 새록새록이 나이가 이제 먹어가면서 저희 이제 딸도 출가를 해서 이제 또 아기가 손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손녀를 보면서 우리의 친정 어머님도 제가 딸을 낳았을 때 정말 이렇게 이뻤겠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이 똑같은 그런 것을 이렇게 다 반복하는 거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흔히 그러죠. 그래, 니도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봐라. 자식을 낳아봐라. 그러면 내 마음 알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 말이 이제 우리가 젊었을 때 들었을 때는 그냥 푸념처럼 들렸는데 살아가면서 참으로 진리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님한테 받으신 이제 불심, 또 어머님한테 받으신 그런 모습들, 이것이 오늘의 선생님의 소리 인생 40년을 이렇게 만들어 오시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어떠세요? 네. 그 20세 이후에 이제 또 우리의 소리를 제가 또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저는 이제 일찍이 그 회신곡으로 인해서 이름을 조금 빨리 사람들에게 좀 이제 이렇게 알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기저기서 너무 많은 분들이 불러주셨고, 그래서 어머니하고 있었던 그런 그 기간이 사실은 지내놓고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길지 않았던 시간이었구나. 그리고 이미 제 회신곡에도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정말 어머니에게 효를 하려고 하니 이제 어머니는 이제 세상을 고인이 되시고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머리가 백발이 성성할 때 그때서야 어머니의 마음을 이제 알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뭐 어머님이라고 해서 다 100세까지 사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찍 들어가실 수도 있고. 저희 어머님도 제가 31살 때 돌아가신 것 같아요. 31살, 2살 때 돌아가셨는데 우리 이제 우리 첫 딸을 낳았을 때 돌을 지나고 1년 정도 있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어머님도 그 사랑하는 내 딸이 그 손녀를 낳아서 정말 안아보고 키워주고 싶었는데 못 하고 가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요즘에 그 손녀 보는 재미가 정말 참
너무 좋더라고요. 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참 우여곡절이 많죠. 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눈물 나고 또 네. 속 끓이고 또 말 그대로 이제 속이 시커멓게 삭기도 하고 네. 그런 내용들이 사실 그 회신곡에 많이 들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제 우리의 삶이 끊임없는 그것의 연속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인생은 고해다. 네. 즉 고통의 바다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회신곡을 부르고 되돌아보시고 또 어머님의 어떤 그런 모습을 떠올리시면서 우리 선생님은 이 삶을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계신지. 어떻게 세상에 우리가 좋은 것만 할 수 있고 어떻게 쉽게만 살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저도 역시 그 결혼해서 네. 또 이 국악계통에서 오랫동안 제가 이 일을 해오면서 또 여러 가지 정말 그 쌓이는 참 그런 참 고통도 참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이 가족이라는 이 자체가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그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여자들은 남편에게 굉장히 의지를 많이 그렇죠. 하지요. 네. 또 저희 남편도 어느 시절에는 상당히 잘 나갔다가 예. 또 어느 때는 조금 좀 내려앉을 그런 또 상황도 있었었고. 근데 그랬을 적에 그럼 남편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으니 요즘엔 좀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은 상황이니까 내가 좀 열심히 좀 해서 네. 남편하고 좀 같이 이렇게 좀 함께 할 수 있는 남편의 힘을 좀 덜어줘야 되겠다. 네. 라는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그래서 네. 이제 일선에 뛰어들면서 정말 일에 중독이 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게 이제 과로가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이 이제 즐거우면서 또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이라는 게 또 많은 욕심을 또 불러일으키게 하더라고요. 원래 네.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몇 개를 희생해서 내가 네. 감내해야만 얻어지는 네. 그런 삶입니다. 네. 근데 이제 가족이라든지 그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함께 감내하고 또 함께 노력해서 미래 행복을 만들어가는 건데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최선을 다해서 행복을 주는 거죠. 네. 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함께 행복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네.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네. 오늘 선생님 말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선생님은 아마 전생에 발언을 하신 것 같아. 다음 생에는 내가 아유. 회신곡을 통해서 우리 많은 대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 특히 효와 선행의 중요성을 다 알리고 싶다. 이렇게 발언하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너무 가찬이시고요. 또 이렇게 제가 이제 사실은 뭐 회신곡도 불렀고 또 이렇게 스님 말씀하신 대로 또 단아하게 앉아서 뭐 이렇게 제가 조근조근히 말씀을 이렇게 드리니까 저 여자가 참 마음이 착한가 보다. 안 착해요. 원래 사실은 제가 네. 평소에는 뭐 정말 청바지도 입고 다니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제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네, 좀 청바지 입고 좀 높은 이런 힐을 신으면 좀 와일드하게 좀 하는데요. 네. 오늘 이렇게 하얀 한복을 입었으니까 한복 값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은요. 좀 회신곡하니까 저 여자는 정말 죄 안 짓고 살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가장 지금 좀 그 양심에 어떤 그런 가책을 받는 것은 시어머님한테 정말 잘해야 되고 이게 내가 회신곡을 부르는 그 마음 그대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요. 그렇지 사실은 못했어요. 만약에 보살님이 전혀 완벽하게 했더라면 회신곡의 맛이 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삶의 그런 모습들이 네. 자매하고 뉘우치고 고난을 경험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보다 더 향기롭게 만들거든요. 보살님을 이렇게 쭉 보면 우리 선생님을 보면 어떤 그 회신곡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막 전하려고자 하는 네. 원력, 아마 그 공덕 실천하시는 어떤 보살님의 화신인 듯합니다. 우리 보살 이제 선생님께서 그 마음 네. 계속해서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진리로 들어올 수 있도록 사실 부처님 진리하기보단 우리 삶의 진리거든요. 네. 그 원력이 끊이지 않고 계속 성취할 수 있도록 발언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스님 말씀 제가 듣고요. 예. 다시 한번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또 한 번 제가 반성하고 예. 지금 스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정말 실천할 수 있는 예. 그런 국악인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자식의 근본이고 고향입니다. 우리는 더욱 그런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동경하는데요. 삶이 고달플수록 더욱 그렇죠. 오늘 이 시간이 잠시나마 어머니를 추억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면서 BTN 신행담 가피 다음 주에 김영림 선생님과 함께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불하세요. 안녕하세요. BTN 신행담 가피 목종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악인 김영인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주로 이제 회심국의 이야기, 네. 또 국악에 대한 이야기, 네. 또 하게 된 과정, 또 이런 이야기 들었잖아요. 오늘은 그 선생님의 어떤 그 삶의 모습을 듣고 싶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조금 말씀하시다 마셨는데, 네. 그 우리 이제 혼을 담은 그 소리를 거의 40여 년 동안 해주셨잖아요. 네. 선생님의 그 삶, 그 모습은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을 처음 뵈면 네. 막내딸이셨잖아요. 네. 진짜 귀하진 막내딸 같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어려움이나 네. 이런 것 없이 이렇게 다소곳하게 이렇게 잘하신 듯한 그런 모습인데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근데 사실은 제가 네. 그 밖에 나와서 네. 내가 어떻게 살았고 고생했고 이런 얘기를 사실은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저만 그렇게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겉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아니면 내 가깝게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봤을 때, 저 사람은 너무 좋겠다, 편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또 그 사람하고 속내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면 그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를 내가 가깝게 지내는 제 남편에게도 그런 고충을 사실은 제가 얘기를 좀 잘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자기가 어떤 일을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쉽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 제 신조였었고요. 또 그다음에 그 어려서부터 우리 가족들이 그 만류하는 소리를 제가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결혼도 저희 남편이 이제 그 코미디언 이상희 씨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이제 같은 계통에서 종사를 하고 그다음에 또 장남의 또 장손이다 보니까 과연 우리 딸이 막내가 저댁으로 시집을 가서 이걸 잘 해결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저희 가족들의 큰 정말 걱정거리였었거든요. 근데 저희 그 친정에서 하지 말라는 제가 2가지를 다 했습니다. 노래하지 말라. 네, 소리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소리도 했고 시집도 안 된다. 네가 어떻게 그 장손 집에 가서 그 많은 일을 네가 다 감당을 맏며느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제 그렇게 또 저희 어머니가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뭐 이상희 씨의 어떤 그런 뭐 인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직업도 솔직히 옛날 어르신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또 그런 직업이죠. 뭐 요즘은 참 뭐 연예계가 정말 대세지만 정말 뭐 한 7,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는 정말 그 연예계라는 것이 한 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직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당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뭐 시집도 못 가게 하는 거 제가 엄마 이 삶은 제 겁니다. 엄마가 걱정 안 해도 언니들이 걱정 안 하고 오빠들이 걱정 안 해도 나는 열심히 내 갈 길을 잘 갈 거니까 제발 결혼하게 이제 승낙을 해 주십시오. 그거하고 또 노래도 어디를 갖다 놔도
다 자기 할 탓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갖다 놔도 그 자기가 어떻게 내 인생을 잘 컨트롤하는 것은 좀 본인이 하는 게 아닌가. 물론 그 사람의 운명도 있고 팔자도 있고 다 그런 거가 없지는 않겠죠. 저도 뭔가 이 소리라는 것은 세상에 태어날 때 정말 부처님께서 넌 나가서 이 소리를 해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줘라. 이런 또 지시를 내렸을 수도 있겠죠. 다만 저도 똑같이 숨쉬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모님한테 형제들한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절대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할 것이다. 근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참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사실 그 말씀하신 내용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들어있거든요. 네. 삶은 네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누가 대신해 주지 않는다. 네. 누가 너에게 행복이나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네. 네가 행복과 복을 만들어가는 거다. 네. 역시 고통도 네가 만든 거다. 네.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부처님 말씀대로 네. 제가 다 행하진 못합니다. 저도 뭐 때로는 정말 가슴 답답해서 네. 혼자 정말 이렇게 울 때도 있고 한데 이제 그런 것들을 뭐 남편이나 우리 자식들에게 가능하면 안 보이려고 참 지금까지 노력을 하고 살아왔고요. 예. 그리고 그러한 아픔들이 정말 무슨 뭐 내가 세상에 살면서 정말 본인이 감당 못할 그럴 일도 물론 앞으로 다 뭐 인생이 끝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내가 내일의 앞일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래도 제가 소리를 함으로 해서 많은 정말 그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어떻게 보자면 그 부모님들께서 너무 사랑을 많이 해주신 것 같고요. 그 제가 살다가도 사람이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좀 쉽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좀 쉽게 갈까? 그렇게 좀 벗어나려고 그러면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안 해주시고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스님께서도 저한테 칭찬해 주시잖아요. 네, 이렇게 좀 막내딸 같고 귀한 자식 같으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 어떻게 보자면은 본인이 그걸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럼 맞습니다.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제가 이제 나이를 이렇게 먹어가면서 참 사람은 나이 값을 하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제가 지금 나와서 제가 모든 것들이 완벽하고 잘하고 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저는 잘 살아보려고 정말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성질도 좀 여자가 좀 급할 때도 있고 성격이 뭐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뭐 남편한테도 뭐 안 좋은 소리도 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시어머님 봤을 때 왜 내가 저렇게 등에다 치고 가야지 될까. 내가 요즘에 뭐 젊은 사람들 자기네 가족끼리 사는 거 보면 너무 후리하고 편안해 보이는데 정말 일어나면은 노인분이 앞에 걸어가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천천히 걸어가시고 빨리 못 일어나시고 뭐 이런 그 그림들이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땐 그래요. 어머니하고 함께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들이 같이 24시간을 같이 호흡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저도 이제 나이를 좀 먹어가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싱싱하고 에너지가 있고 막 그냥 뭐를 해도 막 또 그냥 얼굴만 봐도 풋풋하고 이쁘고 근데 그냥 뭐 90 넘으신 분이 아무리 고우시다고 해도 아침에 뭐 부시시한 그런 얼굴을 보면 왠지 또 그런 게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전부 저는 다 아닙니다. 제가 이 시간에 나와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사람이고 정말 딴 주부와 같이 지금 60대 딴 주부와 똑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스님 앞에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정말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게 뭐 돈을 많이 벌고 물론 그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겠지만은요. 정말 잘 살아본다라는 이 단어가 결코 거기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인격이나 뭐 도덕적이나 뭐 여러 가지가 다 들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정말 좀 잘해보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네. 그게 수행이고, 네.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사실. 네. 그래서 이제 매일같이 정말 공연하고
또 아침 식사를 준비할 때 꼭 제 손으로 반찬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더 드리려고 네, 하고. 가족들을 또 이렇게 먹여야 되는 그런 책임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로 잘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예. 뭐 제가 어떤 뭐 큰 욕심을 갖고 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남들이 볼 때는 그걸 좀 완벽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완벽하다는 말을 별로 듣고 싶진 않아요. 예. 네. 근데 그 안면마비로 고생을 하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우리 1편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 그 가장들이 참 어깨가 무겁다라는 걸 참 여자분들은 좀 느껴야 되지 않을까. 네, 사실은 그래요. 네, 어떨 때 보면 참 남편이 불쌍할 때가 있어요. 특히 요즘 거사님들 보면 진짜 어디 마음을 붙일 곳이 없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많이 힘들어하시고. 네, 그래서 남편들이 젊어서 잘 나가고 이럴 때는 참 여자한테 많은 것을 만족시켜 줄 수가 있지만 네. 근데 세월이 지나고 또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또 연예계에 또 종사하는 사람이고 뭐 방송이 좀 없고 일도 좀 이렇게 좀 안 되는 경우가 뭐 당연히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평생을 원숭이도 나무에 올라가면 떨어질 때가 있듯이 항상 정상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정말 욕심이고 잘못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정말 힘들 때 제가 이제 일 전선에 나서서 정말 일의 중독에 빠질 정도로 부르는 데를 다 갔습니다. 그게 다 돈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공부를 또 잘 시켜야 되는 게 이제 부모의 어떤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도 좀 더 잘 입히고 잘 먹이고 뭐 좋은 걸 가르치고 이러려고 하다 보니까 부모들이 열심히 뛰어야 아이들을 뒷받침해 주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 자수성가했습니다. 네, 저는 뭐 결혼할 때 저는 뭐 장손의 며느리지만 정말 뭐 은 반지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근데 어떻게 알게 됐어요? 저희 남편이요. 네. 그 아니, 안면마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을 막 너무 열심히 하고 또 여자들이 나와서 일을 하다 보면 많은 것들을 또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과로 뭐 이런 것들이 함께 이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금방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게 전조 증상 같은 게 있는데. 네, 그런 게 그러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한두 달 전부터 저한테 신호가 왔었어요. 이 귀 뒤가 말로 표현 못하는 그런 고통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머리가 막 끝이 막 이렇게 서가지고 여기를 건드리지를 머리를 빗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고통이 왔는데 그걸 제가 왜 참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왜 그러지 그렇게 한 게 한 달이 지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잠을 자려고 하면 가운데 가슴에 계곡이 흐를 정도로 물이 땀이 그렇게 막 그러니까 그런 증상이 보였었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빨리 병원에 가서 좀 처방을 하고 뭐 의사하고 좀 상담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괜찮겠지 왜 그러지라고 하면서 그게 그렇게 한두 달이 지나간 거죠. 그래서 그때도 연말이라서 그 아주 많은 연예인들이 큰 그 특집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특집을 하면서 이렇게 분장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얼굴 한쪽이 점점 이상해지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막 급해가지고 이제 그 분장실에 거울이 대형 거울이라서 저기 앉아 있는 사람이 여기도 보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죠. 연예인들이 쭉 앉아서 이제 대화도 나누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얼굴이 너무 이상하다는 느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화장실을 가가지고 보니까 이제 그때서부터 이게 이제 굳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녹화도 못하고 그 길로 그냥 집으로 와서 이제 한의원에 간 시간이 저녁에 10시 반이었었어요. 네. 그랬더니 그 이제 응급 조치하시는 의사가 이제 내일이면 더 심하니까 이제 놀래지 진행 말라고. 중이니까. 네,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은 안 된다고. 그게 그 안면마비하고요. 사하풍하고는 틀린 건지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네. 사하풍은 찬데 이렇게 누워 있거나 네, 그러면 맞아요. 한 번에 돌아가서 침을 바르놓으면 금방 돌아오는 게 이제 그 사하풍인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근데 저는 뭐 안면, 뭐 네. 신경 3차, 뭐 신경마비 뭐 이런 거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치는데 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는 한 4, 5개월 정도 걸린 것 같고요. 네,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너무 놀라셨겠어요. 뭐 놀란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그렇게 병원 갔다 오면서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고 이제 아침에 일찍 오라 그래가지고 예. 이제 근데 시어른들하고 살면서 그 젊은 며느리가 이거 안면마비 왔다는 걸 참 보이기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갈 때도 제가 이제 그 동네 아는 이제 형님하고 같이 병원을 이제 갔고 그때 당시에도 뭐 남편이 상당히 늦게 들어오고 이랬던 것 같아요. 저 이상일 씨는 친구들을 좋아해서 예. 그 새벽 2시 전에 들어온 기억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맨날 시어른들하고 같이 생활을 했고요. 네. 또 그래 이제 아프시니까 이제 병원도 다니시고 네. 또 뭐 요양도 다니시고 뭐 미국도 가고 강릉 가고 하셨다는데. 네, 강릉에 가서 좀 있었고요. 그럼 절에 나갔어요? 절에도 제가 강릉에 가서 갔었습니다. 네. 절에 가서 그래 뭐 했어요? 그냥 그 너무 제가 속이 상했었어요. 왜 내가 얼굴이 이렇게 되도록 그 내 몸을 돌보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지 말아야지. 근데 과연 얼굴이 정상으로 올까라는 게 제 아주 큰 정말 걱정거리였었죠. 네. 그 이제 안면마비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으시고 그다음에 또 다시 또 우울증이 오셨다고요. 네, 이제 안면마비가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좀 그 이제 고치고 나서 낫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예. 네, 유학을 보냈는데 이제 우리 딸이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이제 미국을 보냈어요. 근데 저희 딸이 공부한 그 지역이 뉴욕이었었어요. 근데 뉴욕에서도 아주 많이 들어가는 교회에 있는 그런 이제 학교였었거든요. 근데 그 허허벌판에 그 딸아이를 놓고는 참. 그 부모님이 자녀 생각은 그렇게. 네, 딸아이를 놓고 오는데 정말 이제 많이 울었죠. 저런 아기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형말래 놔두고 내가 일이라는 게 뭔지 내가 얘를 여기다 꼭 두고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그때부터 잠을 못 자기 시작했어요. 너무 딸이 불쌍한 것 같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죄송해요. 네, 이제 우울증에 고생도 많이 하셨고 이제 우울증이 조금 더 치료되니까 또 갑상선에 또 이상이 오셨다고. 네, 그래서 그 정말 젊었을 때 30대, 40대 그 열정을 네. 제가 무대에다 다 쏟은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도 너무 보고 싶고 네. 이제 어느 엄마든지 네. 그 자식을 이제 괜찮습니다. 그 또 갑상선 같은 경우 이제 성대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또 소리 하시는 분들은 성대가 생명이잖아요. 네. 그래서 갑상선이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예. 그게 이제 목 바로 성대 가깝게 그 좀 갑상선 좀 혹이 생겨가지고요. 예. 뭐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 성대에 너무 밀착이 돼 있어서 예. 잘못하면 노래를 못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수술하는데 한 8시간에 걸쳐서 수술을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수술이 너무 성공적으로 잘 끝났어요. 네. 그래서 그 갑상선 수술하고 나서 한 달 이후에 또 그렇게 일을 시작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 또 이후에 또 이제 여자들은 사실은 그 자궁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자궁에 이제 좀 물혹이 좀 있었었어요.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무리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수술도 했고 이랬으니까 좀 제발 일 좀 줄이라고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저희 주치기 때문에 너무 이제 그 관심과 그런 항상 그렇게 말 한마디라도 좀 의사 말이 대단하더라고요. 네. 곧 의사 말이 내가 정말 죽음 앞에서도 삶을 생각할 수 있는
기로에 그럼, 서 있을 때 예. 의사의 힘이라는 거가 대단하다라는 걸 느꼈는데 선생님이 절대 무리하지 무리하면 마라. 안 된다. 그러니까 일 좀 줄이고 이제 그게 다 욕심이다. 일도 그만해라. 막 이렇게까지 저한테 충고를 하셨는데 제가 충고를 또 안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궁에 이제 물혹이 이렇게 있는데 그 물혹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위험한 건 아닌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황이 좋아지면 또 큰 게 작아지기도 하고 예.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서 일단 일을 하지 말고 쉬어야 된다고 이제 그랬는데 제가 다시 일을 너무 열심히 했어요. 정말 무대에서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근데 그래가지고 그럼 이제 자궁 적출 수술 하셨어요? 그래서 공연을 하러 갈 때 막 이제 하혈을 막 바켓을 쏟을 정도로 아우. 그렇게 너무 이제 심하게 해서 선생님이 이러다가 정말 사람 잡겠다고 안 되겠다고 그냥 차라리 그러면 수술을 하자 이래서 수술을 했죠. 그 처음에 이제 안면마비 오셨고요. 네. 또 우울증 오셨고, 그다음에 이어서 바로 갑상선 오시고, 네. 또 결국에 이제 자궁 적출 수술까지. 네. 어떻게 견디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그걸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냥 항상 저는 네.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게 항상 내 가슴 속에 항상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뭐 수술하고 금식이 이렇게 하루 정도 있으면 예. 뭐 그 다음에 정말 이 목 수술을 해서 음식이 넘어가질 않는데도 막 꼬리곰탕을 막 이런 큰 양푼에다가 막 밥을 2공기씩 먹고 네, 그렇게 하고 또 산에도 이제 예. 좀 올라가서 좀 좋은 공기도 마시고 또 그리고 자궁 수술했을 땐 잘 걷지를 못해 배를 이제 예, 예. 절개를 했으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건 수술도 아니라고 막 이래요. 그래서 진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수술했는데요. 그 다음 날은 이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요. 예. 이렇게 생사를 절개를 하니까 그럼 이 돌덩어리를 이렇게 막 정말 얹어놓은 것 같은 너무 아픔이 고통이 심한데 선생님이 하루에 이렇게 이제 100번씩만 걸어라 그러는데 전 1000번을 걸었어요. 좀 어떻게 빨리 회복돼서 빨리 또 나가서 노래하려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 마음에서 그런 열정을 갖고 또 항상 어떠한 환경이 부딪혀도 좀 어떻게 슬기롭게 지혜롭게 가는 거를 저는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슬픔도 있었고 또 뭐 남편이 예를 들어서 시어머님한테 잘못하면 예. 뭐 나가라고 심한 그런 쫓아내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효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지금은 내가 지난 얘기지만 이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었지만은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그게 저한테 다 상처로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런 얘기 하죠. 여기 최씨 가문에 저희 이제 남편이 본명이 최씨거든요. 예. 최씨 가문에 들어와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나를 막 나가라고 함부로 얘기를 하면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근데 지금 제가 예쁘게 말하지만요. 그때는 막 탕탕탕. 그래, 그렇게 연달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가정에도 갈등이 된 거는 원망하진 않았어요? 세상을 원망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정말 이거는 진실이고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졌어요. 네, 정말 뭐 이 우리 국악계통도 이렇게 원만하지는 않습니다. 예. 다 우여곡절이 다 있죠. 그렇죠. 네, 그런 가운데서도 그냥 내가 하는 일 열심히 하자.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정말 열심히 내 것 앞만 보고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옆도 뒤도 저는 안 봤습니다. 뭐 누가 뭐라고 저한테 뭐 정말 중상모략을 해도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냥 앞만 보고 가자. 네. 예. 아마 그 힘이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오늘의 선생님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이제 건강 다 회복하신 거예요? 지금은 그냥 괜찮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뭐든지 장담은 못해서요. 이제 이것도 또 이제 하나의 저의 숙제죠. 제가 나를 어떻게, 내 몸을 어떻게 내가 유해해 주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앞으로의 여러 가지 이제 지내가야, 그러니까는 살아야 갈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아직도 남아 있는데, 이제 가능하면 좀 몸을 아끼고 네. 뭐 이제 그래야 되는데요. 이게 사람이 삶이라는 게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렇죠. 네,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사실 몸을 아껴줘야 돼요. 우리 이제 몸 생각하면 너무 몸만 이제 생각한다, 집착한다 하는데 네, 이 몸을 아껴줘야 돼요. 60년, 70년을 나를 위해서 헌신해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놈만큼 나를 위해서 헌신해 주는 게 네. 없잖아요. 그래서 아껴줘야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질병도 많이 이제 예방도 되고 네, 또 이제 나아지기도 하고 건강도 네. 이제 오래오래 이렇게 유지할 수 있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많은 경험하면서 어떤 느낌을 얻으셨어요? 그런 고통을 경험하시면서. 역시 사람은 큰 정말 그 고난 속에 네. 행복이 온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예. 그 시기를 참 견디기가 누구든지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 정말 이렇게 안 좋은 또 일도 일어날 것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어려운 상황을 예. 전 본인이 힘들더라도 그 인내하는 그런 걸 저는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제가 그래도 좀 꿋꿋하게 잘 견뎌왔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와서 감히 제 인생 얘기를 어떻게 나와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저보다도 더 어려운 분들도 많으실 거고 또 저는 그래요. 뭐 정말 뭐 신문을 돌리든 직업에 저는 귀천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지 그 상황 속에서 좀 즐거움을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떨까, 행복을 찾아보는 게. 그래서 내가 뭐 어떨 때 소리 공연을 하고 이러면은 하루에 2회 공연을 하면 4시간에다가 리허설까지 하면 6시간을 공연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공연 중에 우리는 이렇게 한복이거든요, 의상이. 예. 그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그 볼거리를 좀 제공해 줘야 되니까 제가 의상을 수없이 갈아입습니다. 갈아입기도 힘들잖아요, 한번. 굉장히 힘들죠. 뭐 까다롭고요. 땀도 막 너무 많이 흘리고 이런데도 그 의상을 2분, 3분에 갈아입어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드레스 같으면 한번 훌렁 벗고 얼른 입으면 네. 되는데 저희는 막 이게 속옷, 그러니까 어떤 옷이냐에 따라서 이 속옷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래서요. 아마 이런 얘기는 제가 처음 하는 것 같은데요. 정말 그 무대에서 2시간 동안을 보면서 그 티켓을 사야 되고 또 저로 인해서 몇 시간 또 오셔야 되고 그러니까 하루를 저로 인해서 시간을 버리고 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 시간이 정말 너무 행복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루에 6시간을 여자가 감당하기에는 그게 또 뭐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좀 멋있게 보이려고 저기 꼭대기 계단에서 막 내려오고 어떨 땐 막 그네 타고 내려오고 막 이런 퍼포먼스를 많이 해요. 이제 그런 위험도 또 좀 따를 수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정말 오시는 분들한테 좀 그래도 좀 뭔가를 보여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공연이 아니고 노동이다. 그런 말을 제가 웃으면서 하는데요. 공연 잘 끝내고 나면은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 되잖아요. 그 탈진이 되시겠네요. 네, 그런데 저는 집에 바로 안 갑니다. 우리 공연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날에 또 얘기를 주고받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내가 되돌아보면 그냥 내가 이곳에 이렇게 지금 잘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 혼자 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를 사랑해 주시는 정말 따뜻한 팬들이 계시기에 제가 오늘날까지 온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아은의 감사합니다. 아흔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어머니를 모시는 며느리, 또 아내, 또 이제 자녀들의 어머니로서 또 일도 해야죠. 네. 힘들지 않으세요? 그걸 좀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려고 그렇게 마음을 비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또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악을 하다 보니까 네. 그 지방에 또 많은 팬들이 참 먹을 걸 많이 보내주세요. 뭐 산나물도 보내주시고, 뭐 된장, 뭐 고추장. 아마 국악을 하셨기 때문이니까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만약 일반 가수들 같으면 그러지 않거든요. 네, 뭐 햄버거나 치즈 같은 거. 그런데 어쨌든 뭐 그렇게 뭐 그런 걸 많이 보내주시니까 뭐 냉장고가 정말 빌 날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고마운 거를 저희가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다 음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음식 만들어서 가족들 다 또 이제 맛있게 먹이고. 또 이제 우리 딸이 출가를 해서 좀 편한가 보다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닌 거더라고요. 또 사이가 한 사람 더 식구가 늘었고 또 손녀가 있고. 그러니까 또 주말 되면은 제가 이제 뭐 정말로 막 토요일 날 공연이 있으면 일요일 쉬어야 되는데 또 이제 오라 그래서 아이들이 먹고 싶다 그러면은 가야 되고 시장 가서 그냥 얼른 또 해서 한 상 차려서 주는데 제가 우리 친정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제가 엄마 오늘 뭐가 먹고 싶다 그러면 엄마가 벌써 없어졌어요. 시장 가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스스로 생각하기에 네. 한 몇 점의 엄마가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아이들한테도 속상하면 욕도 하고 그래요. 그럼 당연히 그런 거 아닌가요? 사람 살아가면서. 또 제가 좀 아이들한테 미안한 게요. 그 어른을 모시는 게 장단점이 있어요. 그 어른한테 하지 못하는 걸 아이들한테 그 쏟아 부을 적이 참 많았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유 없이 매도 맞았고 저한테 이유 없이 또 엄마한테 욕도 많이 먹었고 그런 걸 생각하면은 애들한테 참 미안한 게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또 그 한 가족이 어른을 모시고 사는 그런 걸 몸소 아이들이 다 이제 교육을 그렇죠. 네, 스스로 받으니까 어디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게 아니고 자기 엄마 아버지가 이제 하는 것을 이제 그대로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딴 거는 제가 자랑할 건 없는데 착한 것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너무 좋아하세요. 네. 어머니로서 몇 점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뭐 제 마음은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선을 정말 저는 뼈가 부서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그 점수는 남편이나 아이들한테 맡겼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이렇게 참 힘들고 평소에 하시지 않았던 숨겨진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그래서 김영인 선생님의 회신곡이 저렇게 인생에 맛이 나는구나 아마 알았을 것 같아요. 그 끝으로 좋아하시는 찬불가나 뭐 노래 하나 소리 한 곡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1편에서는 회신곡을 불러드렸는데요. 이제 우리 경기 소리에는 흥겨운 노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참 레퍼토리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한 500년이 이 프로그램에 잘 좀 맞지 않을까. 회신곡하고 좀 매치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김영인 선생님의 우리 한 500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한 500년 살자는데 웬 성화요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이마 정을 두고 몸만 가니 눈물이 나네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한 500년 살자는데 웬 성화요. 직접 이렇게 라이브로 들으니까 네. 너무 감동적입니다. 어땠어요? 너무 감동적이죠? 뭐 시간이 많으면 네. 많이 듣고 싶은데. 네, 이제 그 더 많은 노래를 들으시려면 예. 이제 5월달에 이제 공연이 있기 때문에요. 예. 5월 3일 날 네. 예술의 전당에서 하시는 네. 그 엄마와 아리랑. 네. 그 정말 기대됩니다. 네, 공연에 좀 많이 오셔서 또 저하고 좋은 네. 시간을 같이 또 함께 우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님들 또 그 시청자분들께서 네. 많이 가실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아직 늦지는 않았죠? 그러면요. 네. 네. 몸이 아파야지만 사실 우리는 그 아프신 분의 감정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배가 고파야만 배고픈 사람의 감정을 그 고통을 알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회신곡이라든지 조금 아까 보는 그 한오백년 우리 삶을 이야기합니다. 네. 어쩌면 선생님이 겪었던 그런 것들은 그런 것을 더 알게 하고 또 전해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지 않았을까. 네. 우리는 이제 수행자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중생의 생로병사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중생들에게 대한 자비심을 가질 수 있느냐. 네. 당연히 생로병사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불보살님들이 이제 육도 만행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우리 선생님 그 한오백년 또 회신곡 네. 우리 대중들에게 오래오래 들려주시고 네. 그 듣는 사람마다 그들이 효행이라든지 선행 그것을 중요성을 알고 공덕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아주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스님 말씀 정말 잘 가슴에 담고요. 예. 정말 열심히 살도록 다시 한번 저를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쓰고 있는 열쇠는 항상 빛이 난다는 교훈이 있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마음도 계속 살펴보지 않으면 쓰지 않는 문고리처럼 금방 녹이 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특집으로 준비한 BTN 신행담 가피 2주에 걸쳐 국민명창 김영임 선생님과 함께 나눴는데요. 함께 해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불하세요.